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하는데 이 내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건 내 것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내용의 말씀은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도 하셨지만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또 베드로 다음 가는 그 야고보가 또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는 세계 어느 종교보다 많은 신도를 거느리는 그런 세계적인 대종교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을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만민이라는 말씀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만민. 이 말씀을 전한 그때만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디에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만민들에게, 할렐루야, 여기에 만민이라면 우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나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기 임한다는 말은요 그냥 가느다랗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임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강하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예. 나에게도 강하게 임하시면. 시작. 나에게도 강하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살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약하던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데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상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늙어도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이요, 늙어도 희망이 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붙잡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누구든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력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체험 없으면 우리의 삶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하던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베드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터인데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다혈질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아주 성화로 잘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영천 베드로네과 원장실 왼쪽에 있더라고요. 베드로도 있고 닭도 있고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과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여 그랬더니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담돌하게 대범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마음은 주님 죽는 자리에 나도 따라가고 싶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생각 밖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로마 파송된 그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서 이제 조롱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뜰 밖에서, 물 밖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기에서 그럴 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모닥불을 쬐던 여인 한 종이 이 사람도 바로 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내가 봤다고 하니까 이 여자 앞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듣도록 네가 무슨 말하냐?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르겠다. 이때부터 오리발이 나왔는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칭찬까지 듣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전혀 모른대요.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네가 말하는 것에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여자분이 또 말합니다. 맞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바로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네가 말하는 저를 난 모른다. 조금 지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예수하고 같은 당이다고, 같은 도당이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나는 몰라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3번째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것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약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더불어 1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때 기도했다라면 베드로가 신앙을 지켰을 터인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약해 빠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나약한 베드로인데도 이제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오늘 봉독한 말씀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확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잡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잡힘 받으세요.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시험에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의 강한 역사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어서 마가다락방에서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신원 아는 사람만 들어보내고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던,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병이,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됐는데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생활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돈벌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래도 너도 돈벌이 해라. 그래서 아마 부모가 아니면 친척이, 가족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이다 해가지고 네 밥벌이 하라고, 그래서 이 성전 미묘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는 들어가는 사람에게 한 푼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안질병이가 한 푼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발목과 발에 성령의 힘이 들어가므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여태까지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 이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세례 받으러 돌아옵니다.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사도행전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뿐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는 그 당시에 산해된 공의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리고 겁을 주면서 협박을 했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봐라.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 똑똑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약하던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자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초기 한국교회 최봉석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려고.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나쁜지 뭐 어떻게 되는지 5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데 유급을 당했어요. 그게 1년 더 다녔습니다. 1년 더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6년을 다녀도 졸업 시험에 또 떨어진 거예요. 7년을 다녔습니다. 7년을 다니고 또 마지막 학교 시험 보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가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수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학생이지만 기도하자니까는 일소를 멈추고 교수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신학교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졸업시켜 주시옵소서. 졸업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억지로 아멘을 했어요. 억지로 아멘 하고 나서는 아멘 한 것을 잡고 교수님들 이제 저 졸업시켜 준다고 아멘 했습니다. 또 유급시키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무슨 소리예요?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억지로 졸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억지로 7년 동안 다니다가 그거 또 유급해야 되는 억지로 졸업한 이 최 목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8자로 요약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천당 벌센지요. 세상에 이 말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최봉석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70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시험에 계속해서 졸업 못할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교회가 한 사람 통해서 70교회가 세워졌어요. 지난 주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기념 주간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국민일시보에 순복음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매일 쭉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가 17살 때부터 폐병을 앓기 시작해요. 폐병을 앓은 것뿐만 아니고 이분이 폐병에다가 또 신경쇠약에다가 심장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파킨슨병까지 걸렸어요. 17살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보고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20대 초반에요. 20대 초반에 불광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천막을 치고 개척했어요. 바닥에 깔 수 있는 그런 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떼기를 깔아놓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병골 한 병 하나만 들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려있는 이 젊은 청년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60년이 흘렀어요. 60년이 흐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외형적인 것은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은 그 신문을 보니까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65개국의 선교사가 660명이 파송됐어요.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선교사 하나 파송 못했어요. 뿐만 아니고 해외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해외 교회를 개척했는데 1276개 교회를 해외 개척해서 해외, 국내 개척했는데 496개 교회를 국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하나를 통해 가지고 2000여 교회가 이 땅에
이 세계,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순복음교회 출석교인 말고 재적교인이 하여튼 등록된 사람들이 88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해외 1276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13만 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0만 명.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그렇게 졸업시험에 떨어진 이 최봉성 목사가 이렇게 크게 역사한 것처럼 폐병 걸려가지고 벌써 죽을 사람이 6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세계 기독교에는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악독한 마음을 먹고 기독교에 대해서 풀을 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돌로 때려 죽이려는 사람이 옷 입고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한테 내 옷 좀 가지고 있어, 그 옷을 맡아놓고는 하면서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누가요? 사울이. 뿐만 아니고 이제부터는 간이 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런 수사권, 이런 번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잡아 가두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 멀리 다메섹에, 다메섹 하면요 우리 여기서 저 신우주보다 더 먼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피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공문 줘가지고 잡아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공문을 주시면 내가 그놈도 잡아다가 옥에 쳐넣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면서 부활의 밝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이 캄캄해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앞을 갑자기 못하면, 여러분 요 예배 마치고 딱 예배당 나가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앞이 보지 못하면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지팡이 안 집어도 이렇게 습관이 되는데 갑자기 눈을 주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제자한테 이 직가 유다 사람 집에 가서 저에게 안수하라. 내가 들어가서 안수하는 것을 저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안수하면 안수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아니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변하고, 다메섹에서 주일 안식일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메섹의 유다인들, 회당에 모인 유다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지역에 예수 믿는 것들도 잡아가겠다. 그래서 잘 오셨다고 잘 했는데, 이 사울이 증거하기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랬더니 이 모였던 유대인들, 이것 봐라, 완전히 배신자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을 만나면 잡아 죽이려고
길목마다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성 밖으로 큰 광주리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밤중에 달아내려서 피신가게 합니다. 이 사울이 은혜를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더불어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임함으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로 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뒀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구보로 섬에 들어가서 구보로 지역의 총독에 내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이 바울로 인해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이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는 이 사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 엘루마를 저주했더니 그 엘루마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총독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1차 전도, 2차, 3차, 4차 전도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단임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계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놓고 지도자만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선교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세운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일도 안 하고 그러고는 마음 먹고 즐기면서 예수만 믿고 찬양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 종말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하시기가들 먹지 말라 했다고 하면서 종말로 관한 말씀을 전해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초기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여기에 이 유대교에 신봉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신앙의 혼돈을 일으킬 때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신득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하면서 잘못된 교리관을 정리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파당들이 많아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예수 파요, 나는 누구 파요. 교회 안에 파벌이 많다 보니까 서로 교인들께 미기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 고린도 전후서를 써보냅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gat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줬고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줬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이 사도 바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전에는 너를 해롭게 했지만 이제는 너의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로서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런 편지의 내용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후계적인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 후계적인, 그래서 목회를 사도 바울에 이어서 목회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13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자를 변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다락방교에 충만하게 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고 병고치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성도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막 하교회 앞에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넘쳐난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구제 사업에 열심으로 쓰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고 나면 병 고치지요. 예수 믿고 난 영생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요.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사랑의 선교자가 돼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이렇게 선교적인 선교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헌금을 아낌없이 헌금을 하다 보니까는 구제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데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세상 살아갈 때 전도만 많이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내 삶을 강하게 능력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어서, 나에게도 성령으로 임해 주시어서, 능력으로 내게 채워 주시어서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두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역사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